이 말은 주현절도 막바지에 이른다는 것이고 사순절도 곧 임박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주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주님이시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 주님을 찬양하셨기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이제 어디로 향하실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주현절의 끝자리에서 주님의 행보를 살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본문을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여행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장 2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며 그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의중을 보여준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되 그 생각을 단단히 굳히셨음을 보여줍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실 요량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 사역의 정점, 즉 꼭지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예루살렘에 이르시려는 것일까요? 저희가 방금 대한 말씀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곳은 하나님의 경륜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처소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루살렘은 계시록에서도 돋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하늘, 새 땅, 또 무엇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목하시는 그런 성경의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곳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아버지의 경륜을 따라 그 도성을 각별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다시 사신 후 승천하실 계획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오늘의 시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까?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주했던 18절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야말로 간절하게 호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편 연구자들에 의하면 71편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즉 시편 71편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70편과 연결해서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72편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72편을 끝으로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된 두 번째 권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시편들은 즉 70편과 71편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또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 혹은 여호와는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혹은 여호와를 같이 섞어 진행이 되던 70편과 71편은 이제 2권을 마무리 짓는 72편에 와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통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 70편, 71편, 72편을 연결해서 읽도록 이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 데서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권은 점차 인간 왕이 쇠약해질 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탄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 인생 노년을 염두에 둔 지혜의 시편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이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쓸어 담고 있는 시편으로서 기억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시편은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별하게 여기시며 그곳을 향하시고 계신 예루살렘은 분명 지리적인 위치를 지닌 장소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색다른 생각을 하도록 이끕니다. 즉,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만을 뜻하지 않고 우리 인생 여정을 헤아리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시편을 따르면 우리 인생의 목표 지점을 생각하도록 이끌어가는 상징어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시인이 호소하듯 우리 원수들이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어 우리들이 노년에 이르게 되고 그것도 평안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시듯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이끄심으로 평안하고 온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주현절기에 우리 믿는 이들이 품게 되는 신앙적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현절 막바지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실한 소망 때문임을 온 성도와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닌 미덕 중에 장로님들이 예배 속에 기도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꼽을 수 있음을 가끔 듣게 됩니다. 많은 신앙 전통에 따르면, 예배 전통에 따르면 오히려 예배는 소위 예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제와 목회자의 몫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신자 혹은 신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예배 속에 참여하는 일은 어떤 예배 전통에서는 아주 극히 낯설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내용을 잘 간직해 왔고 앞으로도 어느 시점까지 이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순서 혹은 일반 신자가 예배 속에서 어떤 순서를 맞는다는 것은 분명 장점일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께서는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무슨 사정이 생겨서 장로님들의 기도 순서를 바꿨다가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진행해 온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일반 신도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실험적인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일반 신도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드렸고, 그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교회였기에 이 순서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지만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참여하곤 하는데,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드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께서 무겁게 이 순서를 지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일반 신도 모두에게도 기회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적 수준, 품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기도의 부분, 몫을 감당하는데, 저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대하면서 좀 특징이 있음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손수목 장로님은 주일을 명확히 인식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께서는 기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이라는 표현을 녹임으로써 기도의 내용을 새롭게 하곤 하였습니다. 주일이 지닌 뜻을 명확히 일깨우는 언급으로서 저는 소중히 생각하며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박복신 장로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교우들께서 장로님의 기도에 참여하면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기도하시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로 여기는 것이 이 순서일진데, 장로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나이다 라는 구절이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는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 속에 찬양도 있고, 그리고 고백도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은 이제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깨닫게 하는 구절이라고 헤아렸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놀랍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예배의 품격을 높이는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박 장로님의 언급을 대할 때 얼마나 움츠러드는지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에서는 품위를 잃은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우들을 훈계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까지 훈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훈계는 그것 자체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야말로 극단적 표현을 해본다면 막장 기도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어찌 기도 속에 막장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모순적인 표현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이런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훈계하듯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그 목회자는 얼마나 심각한 고뇌를 하면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릴 것입니까? 그런데 박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설교자를 어마어마하게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품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 목회자를, 설교자를 격려하면서 동시에 그를 채찍질하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우리 마상기 장로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 완주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고, 반복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혹은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라는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에 늘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상이라는 리듬에 몸을 맡겨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얼마나 지치고 또 상하게 되는 것인지요. 장로님의 기도는 그 지치기 쉬운 일상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계심을 잃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지치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야 할 인생임을 헤아리는데 장로님의 기도 부분은 우리에게 좋은 영감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혼례식에 다녀오면서 지금은 천국 시민이 되신 주병구 장로님이 남긴 한마디를 저는 늘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분이 무슨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하셨는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10년을 살면 그만큼 그들은 피차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만나서 만약에 20년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20년 산 만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인생 여정의 끝지점까지 못 간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장로님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분 우리 교회 장로님 맞나? 이분은 보통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 저는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다시금 확인했고 그분은 진심으로 그 말씀, 그 장면을 그렇게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겨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목회자로서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가끔 저한테 불쑥불쑥 짧은 한마디 말씀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길게 자상하게 이것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을 던진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툭툭 던지는데 그것은 저에게 한없는 부담, 요즘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분의 말씀이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었는지는 제가 많이 잊어버려서 기억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은 자상하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툭툭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날카로운 것이 돼서 제 가슴을 찌를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망치가 되어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그것이 그분이 보여줄 수 있는 다가 아니었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분은 몸이 약해져 갔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장로 혹은 교인의 관계를 조금 딱딱하게 만들었던 이분은 어느 시점부터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하였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그분은 저에게 다가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였고, 저는 아마도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분명 우리 장로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다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목사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과 경륜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한 어린 양처럼, 목사에게 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어린 양이 되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분은 그분의 장로님의 직임을 저는 온전히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천국 시민의 하늘 생명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충만에서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조소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황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잘 몰라요. 앞으로 이제 더 같이 기도해봐야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따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진중한 기도를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풍성함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심으로써 친히 그 증거를 삼으십니다. 제자들은 과격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징벌할 것을 원하였지만 주님은 과감히 그것을 외면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높은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향하신 곳이요, 또 우리들이 갈 신앙의 표대임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복을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을 따라 이것을 읊조리고 싶습니다.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신앙의 선진들을 따라 우리도 인생 90까지 아니 100수까지 오직 이 고백과 찬미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